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용두삼이라는 겁니다.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작은 아주 크게 시작을 했지만은 마칠 때는 허지부지 마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의 유래는 송나라 때 벽암록이라는 책에 처음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선님이 돌을 깨우치기 위해서 절에서 나와서 세상을 휘짓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바꿀 수 없기에 집신을 만들어서 가는 곳곳마다 걸어둡니다. 신발이 없는 사람에게 그 신발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들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동문서답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내용들을 다시금 회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위해 가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아주 참 덕망이 있고 좀 이렇게 뭔가 진리에 득도를 했다라고 생각했던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그 상대방 스님에게 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받았던 스님이 갑자기 팍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훨씬 도통한 사람이고 진리에 입문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라고 흥얼거리는데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럴 때 기가 팍 죽었습니다. 야, 내가 한평생 세상에서 집신을 키우면서 득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버럭 소리만 질렀지 소리를 지르고 난 뒤에 결과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당신은 이렇게 큰 소리로 위세를 떨쳤지만은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네요. 도대체 그 큰 소리를 지렀던 마무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허지부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2013년을 시작할 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또 내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2013년도도 계획을 세워놓고 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은 세웠지만은 그 계획을 한 번도 이룬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용두삼이와 같은 그런 일이 아니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그 계획은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이 용두삼이와 같은 그런 해를 우리는 매년 보내고 있지요.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어진다고 하면 내 자신 스스로에게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 그런데 뭐. 그죠?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계획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결국 힘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힘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2013년도에 세웠던 그 계획을 내가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용기도 없어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계획했던 것, 그것이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이루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계속 성장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장하기보다는 내 몸이 나이가 들어서 쇠하는 것처럼 나도 자꾸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벼락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울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갑자기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정말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들과 지금까지 그래도 고우나 미우나 함께 살았는데, 함께 이 여정을 걸어왔는데 갑자기 그들이 돌빈에서 나를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보니 용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보니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용기가 그에게 생겼을 때에 그는 분명히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방법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다라는 말이죠. 다윗에게는 주위에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있었다고. 그리고 400명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혼자 있지만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원수 같은 아버지라도 자기 아들이 위기에 처했으면 아버지가 나서서 다윗을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400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400명을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윗을 편을 들어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위기 순간에 아버지 좀 도와주시오. 나를 따르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도와주시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도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와 다윗의 차이가 나는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진정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가족, 내 친척, 내 아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우리는 대부분요, 진정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친척, 친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과 우리와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때, 이러한 어려움 때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기 위하여 두리번거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위험이, 어떤 어려움이 놓여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위기 앞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헤어나기를 위해서 방법들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바라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하죠.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가 있지요. 훈련을 많이 하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도 좀 더 나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사람에게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그 위기 앞에, 그 상황 앞에, 그 어려움 앞에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누구로부터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까? 돈, 친구, 이웃, 아는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진 적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신앙이 거룩하고 아름답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져야 될 그 힘이 나로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면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도와줄 때요, 내가 언제까지 도와주냐?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끝까지 도와줄 수 없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까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도하다, 굳히다,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혼자입니다. 다윗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미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들보다 강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용기가 결국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돌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봇을 앞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그들을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돌로 쳐 죽이든 말든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습니다. 그 상황에 빠져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할 방법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 내가 빠져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힘을 얻을 때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거꾸로 사는 인생을 살겠지요. 그래서 저는 용두사미가 아니라 사두용미, 시작은 뱀꼬리같이 보잘것없었지만은 나중은 똥머리와 같이 엄청난 인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에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했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냐고 용기를 얻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 아무리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걸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적 하나 들고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적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오직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해당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참 좋지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시작은 했지만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아이에게 앞으로 어떤 잡을 가질 것인가 좀 조사를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저 작업을 가지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봤는데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힘은 여호와로부터 공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용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보면 참 복잡합니다. 살로미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아빠, 내 공부 언제 마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빠도 아무리 못해도 20년 이상을 공부한 사람이다. 너는 이제 공부 시작인데 마치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목표부터 설정하십시오. 과정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씩 해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목적 위에 도달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을 생각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에 미국에 살면 이만한 돈이 들고 이런 과정을 다 알았다라고 하면 미국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세상 말로 무식하게 미국 가자, 미국 가서 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목적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씩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능력들이 나에게 주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때에 우리는 환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만이 힘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골리앗 장군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싸움을 잘해서 풀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 앞에 섰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골리앗 장군 칼에 죽든지 살든지 나는 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공급받을 때에 골리앗 장군 앞에 내가 서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되지 않더라. 그거는 버리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만은 한 아이는 자기가 알아서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해도 아버지 도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도움이 아무리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는 에게 도움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패하든 잘했든 나는 할 수 있어. 아버지 걱정하지 마. 그러나 그런 아이는 고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늘 약한 아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이거 어려워요. 라고 하는 아이에게는 아버지는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아이를 도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누구로부터 힘을 얻었습니까? 야곱으로부터요? 요셉으로부터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될 수 있었고요, 요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 2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잘 살든 못 살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황소와 같은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많은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비록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순간에 황소와 같은, 들소와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이죠. 바울이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고통당하는 가운데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비록 그의 상황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만이 내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힘을 공급받았습니까?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지혜와 아니면 주위에 있는 가정 형편이 좋아서 힘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고향을 떠나 광야로 갈 수가 있었고 자기의 가진 것까지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입으로, 우리 글로, 우리 상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크고 능하신 하나님,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었을 때에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용기라고 하는 것은 하자크라고 해서 강하게 하다, 압도하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 상황을 내가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약한 사람이지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의 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게를 열어도 누군가가 나에게 무한정 돈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게를 망하든 잘 되든 관계하지 않냐고 가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왜? 망하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은 잘 돼요.
안 그렇습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가기가 잘 돼요. 그런데 아무리 장사 수완이 좋고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불안해요. 초조해요. 단장 이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영원히 무한정으로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내가 무한한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아이들한테 설명하십시오.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6명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교인은 몇 명인지 압니까? 2명입니다.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고작 2명이 불교인입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기독교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불교 유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위기에 섰을 때에 목숨을 걸고 당당히 나선 사람은 얼마 숫자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3.1절 그 이후에 투옥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이 3,3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인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20명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요새에도 보면 인터넷 보면 호국 불교 스님들이 나와서 그래 떠들고 있는데요. 위기가 그들 앞에 하면 다 도망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당당히 맞서 싸울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무한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용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 용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없다라고 하는 아무런 용기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힘이 있을 때만이 내가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을 때 우리는 무한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2013년은 이렇게 지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얼마 있으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2014년부터 내가 다시 하지 뭐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기독교, 우리 눈에 보이는 교인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한한 용기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용기 가운데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능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또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 이전에 유럽은 어땠을까요? 지구상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죄들밖에 없었거든요.
유럽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중세시대 때 이전까지는요. 그런데요, 로마가 유럽을 점령하고 로마가 망하면서 기독교의 씨앗이 뿌려질 때예요. 유럽은 어땠을까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그렇죠. 영국이 그렇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유럽이 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런 힘을 얻어서 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미국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미국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200년 조금 넘는 그 시간 동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그보다 훨씬 앞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만이 내가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 때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빌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용기를 얻어서 무엇이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목적을 삼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적을 삼고 하나씩 가다 보면 어느 틈인가 나는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을 삼고 과정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저걸 언제 하지 어떻게 하지 까마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때 나는 용기를 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달이죠. 그죠? 성탄절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5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날짜와 전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그분이 오심으로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제를 베푸는 그런 어떤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지 아니하고 내가 용기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선도하고 앞서갈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앞서가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을 따라가는 이상야릇한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있을 때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소망을 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그 가치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을 뒤따라가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우리는 끝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앞서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깨우치고 훈계하며 그들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